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예,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오영신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이제 2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신앙은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크게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 보냈죠. 지금 제 나이가 49입니다. 50년 정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세상에 대한 유혹도 많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원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보다 육체가 이끌어가고 어떤 욕망이 이끌어가는 힘이 훨씬 크더라고요. 신앙이 한마디로 저한테는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하지만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으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가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고참들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쫄딱으로 들어가니까 술을 먹으라 그러고 이제 담배를 피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 이제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엄청나게 또 때리는 거예요. 부대 가서 훈련도 좀 힘든데 고참들한테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밤마다 사랑을 많이 받고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다. 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지만은 이거 꿋꿋하게 이어나가는 겁니다. 제 인생에 변화가 온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신앙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냥 이제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뭐 다른 대책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늘 저는 내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 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는 의지가 약해서 문제야. 저 자신이 이런 것들이 보이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가 제 인생의 변화를 준 계기가 뭐냐 하면 제가 96년도에죠. 199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박옥수 목사님과 개인적인 신앙 상담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목사님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인적인 신앙 상담을 나눈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이 너무 제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근데 그게 그때 저에게는 너무 당황이 돼버린 겁니다.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지? 대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명색이 목사 아들인데 또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모른다 소리 할 수도 없고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지? 응급결에 제 속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예전에 제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네가 언제 병에 걸렸는데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저는 몸이 아주 건강한 편이라서 지금까지 특별히 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제가 당황스러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속에서 또 제가 이래 대답을 합니다. 뭐 감기도 병이지 뭐. 감기 걸려서 나은 기억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딱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자네 인생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한 25쯤 됐을 겁니다. 25년 교회 안에 있었죠. 어릴 때부터. 제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어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야, 네가 복음을 위해서,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최소한 몇 가지는 뭐 손에 꼽을 정도지만 몇 가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끄럽게 결국에는 없습니다. 밖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없습니다. 말하고 이제 부끄럽게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그때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저에게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내가 예라고 대답해야지. 너 죄가 다 씻어졌냐 하면 예 하고 대답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었다고 대답해야지.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바옥수 목사님과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하고 딱 10분 정도 교제를 했는데 내가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틀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박옥수 목사님 앞에서도 이렇게 아닌 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저는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죄를 잘 지어. 유혹에 약해.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 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뭐가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몇 주 뒤에 목사님이 이제 성경 세미나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저도 이제 잘 아는 이야기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날 제가 이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탕자 이야기 잘 알고 수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진짜 성경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봐야지 거울 앞에 내가 뭐가 묻었는지 또 옷이 삐뚤어졌는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그날 밤 말씀을 듣는데 성경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말씀이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 하면요. 탕자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재산을 받았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요. 또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다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부잣집 아들이 한 번도 돼지 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려우니까 그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 가서 험한 일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좋아질 줄로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탕자 스토리인데요. 그날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왜 탕자가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영화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영화로 찍는다고 하면 여러분 11절부터 영화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화에 항상 카메라는 주인공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11절부터 쭉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20절까지 주인공은 탕자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다는 거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누가 결정을 합니까? 누가 노력을 합니까? 집을 구하고 학교를 구하고 친구를 사귀고 사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 탕자의 삶의 모든 것은 탕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요. 수고하고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탕자였다는 겁니다. 탕자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망해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왜 그리 힘든지를 몰랐습니다.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한 것이구나.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탕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성경 읽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주체가 누굽니까? 탕자라는 겁니다. 제 모습이 정말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림이 하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진 거예요. 큰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죠. 안에는 밤인데 안에는 조명이 막 밝게 빛나고 있고요. 굴뚝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오고 그 창문으로 비춰진 집 안을 보면 밝고 웃음소리가 나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는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집 밖에서요.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에 떨고 있고요. 혼자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어둡고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행복한 아버지 집과 밖에서 혼자서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둘째 아들. 이게 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내가 모든 신앙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2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부터 이제 탕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탕자의 어떤 의지나 각오나 결심, 내가 변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탕자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탕자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이 실패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탕자가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건 이제 누가 일을 합니까?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0절부터 이제는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모든 걸 탕자가 일을 했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아버지가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탕자에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아버지가 더러운 몸을 씻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줄임배를 채워주고요. 여러분 탕자의 변화는 탕자의 수고와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배고픔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렇죠?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죄악과 싸워야 되며 내가 모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저도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한 7년 만에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남자같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남자인 줄 알더라고요. 딸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제 눈에는 막 진짜 너무 이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뭐가 행복하냐? 애들 보고 있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쳐다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게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면 되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참된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겁니까? 섬기려고 오신 겁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아버지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탕자가 빠져 있을 때, 탕자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고통에 빠져서 죽고 싶어 할 때, 여러분 그런 탕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너 좀 더 일찍 일어나, 너 좀 더 착하게 살아, 좀 더 열심히 살아, 좀 더 마음을 쏟아서 살아. 여러분 그런 말이 탕자를 바꿀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망과 굶주림과 어두움과 죄악에 헤매고 고통하는 탕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는 변해. 하나님이 하시면 너는 바뀌어. 아버지가 하면 너는 변해. 생명을 얻어. 저는 진짜 여러분 감사한 게 사람이 변변찮으니까 이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갈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니까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제 신앙을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나같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주님이 섬겨주시니까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가가지고요. 한 6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2007년도에 하와이를 갔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와이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제 하와이를 갔습니다. 제 이제 딸이 셋이 있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동 공문이 뜬 거예요. 갑자기 이동 공문이 떠서 제가 이제 저녁에 신방을 갔다가 늦게 돌아오니까 제 아내가 여보 이동 공문이 떴어. 그러면서 제가 하와이로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게 됐다. 그래서 알고 짐을 싼 거죠. 제가 LA 교회에서 한 6년 반을 살았는데 형제 자매님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갑자기 가게 돼서 아쉬우니까 뭐 일요일이니까 뭐 특별히 갑자기 알게 됐으니까 해줄 게 없으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일요일 하루 만에 돈을 뭐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 얼마인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월요일 날 하와이를 갔는데 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돈을 다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한 3,000불만 제가 딱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다 다시 헌금을 하고 이제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하와이에 갔는데 하와이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앞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그만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하와이로 갑자기 가게 됐는데 단기 선교사들이 3명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 5명, 제하고 제 아내하고 딸 셋, 하고 단기 선교 3명, 이제 8명이 집에서 사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당한 어려움이 뭐였냐 하면 이제 집세였습니다. 집세가 2,000불이에요. 하와이가 이제 집세가 좀 비싸더라고요. 뭐 그래 큰 집도 아닌데 2,000불인데 지난달 집세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3,000불 가량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주신 돈. 그래가지고 당연히 제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으니까 이제 헌금을 하려고 집세를 내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집세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집세를 내려고 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하와이 교회로 불렀을까? 이 앞에 있던 사역자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형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거의 다 떠나고요. 한 2-3명 정도 이제 교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어려운데 하와이 교회가 이제 어려운데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와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오 목사가 가서 하와이 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보내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는요,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설치는 겁니다. 자기가 설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먼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듣고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해서 야, 네가 와서 좀 일을 해줘라. 야, 이거 내가 부족한데 네가 좀 대신해라.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와이 교회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와이 교회를 인도하시는지 봐라라는 겁니다. 저보고 하와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지 너 봐라. 그것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제가 돈이 한 2,000불 넘게 있습니다. 예, 집세 낼 수 있죠. 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달은 내가 집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를 도와버리면요. 제가 하와이 교회를 도우면 이번 달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서. 다음 달은 어떻게 하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선교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성도들도 한 두세 명 있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마음도 어려운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달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하와이 교회를 돕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 보자. 여러분이 교회를 돕고 복음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선은 뭔가 되는 것 같고요.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돕고 여러분이 내 복음을 돕고 뭔가 일을 하면 우선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조금 안 가서 지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요. 뒤로 나자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기쁜 소식 여러분이 뭐 강남교회, 저는 뭐 기쁜 소식 프랑크푸르트 교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좀 섬기지 못하고 지금 좀 함께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좀 내가 열심히 못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일을 하시네. 하나님이 앞서 가시네. 아,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갈 수 있고 또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 일을 보게 되니까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신기하고요. 야,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은혜를 입네? 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역사하시네?
여러분 따라가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되고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래 집세 내지 말자 내 돈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은 한 2,000불 정도 더 있었는데 보니까 교회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 하나 사고 또 먹는 게 없어요. 막 먹는 거 다 사고 돈을 그냥 다 써버렸어요. 잘했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와이 교회 일하는 걸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주인 아니십니까? 예, 주인이 이제 집세를 내라고 독촉이 옵니다. 못 내죠. 기다려달라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와이 교회에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집회를 마치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선교비로 쓰라고. 가시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진짜 딱 2,000불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보냈죠.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돈 보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기쁜데 주인이 안 기뻐. 왜 안 기뻐하냐면 보니까 또 한 달이 지났으니까 또 한 달 또 밀린 거잖아요. 주인이 그래요. 야, 너 내 편지 받았냐? 못 받았는데요. 오늘쯤이나 편지 도착할 거다. 한번 잘 읽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편지가 왔는데 진짜 떨면서 읽었어요.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10월 3일까지 한 달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날이 월요일인데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바로 주인한테 전화해서 야, 이런 법이 어딨냐. 집세 좀 늦게 냈다고 쫓아내면 어떡하냐. 이제 우리 어디 가냐. 주인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 뭐 몇 번 실강의 하다가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기로 이제 생각한 거죠. 처음에 딱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다가 아유 그때 집세 냈으면 쫓겨나진 않았을 건데 괜히 그 말씀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인데 말씀대로 하다가 쫓겨나게 됐네. 확 처음에 좀 불평 섞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불평하지 말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면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와서. 불평하고 원망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냐면 끝까지 믿어본 사람들입니다. 믿고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끝에 가서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자격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할 자격도 없습니다. 믿어보지도 않고요.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한두 발 가보고 아이고 봐라 안 되네. 아이고 내가 교회 따라와서 뭐 된 게 뭐가 있어. 망했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한 두세 발 걷고는 아이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진짜 불평할 교회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자격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진짜 불평하고 싶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어보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제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지 말자. 끝까지 믿자. 그리고 끝에 가서 원망하자. 안 되면 그리고 지금은 불평하지 말고 믿자. 그리고 기왕 믿을 거 확실하게 믿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딱 선을 그었습니다. 불평하지 말자. 믿어보고 안 되면 불평하자. 끝까지 가보자.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하고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 들어간 지 이제 하와이에 얼마나 섬이 아름답습니까? 구경도 못 하고요. 맨날 이제 집만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영어도 잘 못하죠. 또 구하러 다닌다고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돈이 있다고 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이 은행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행 통장에서 뭐 집세도 나가고 공과금도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꾸준하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신용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람들마다 신용 점수가 있어요. 크레딧을 보고 주인들이 집을 주거든요. 이 사람이 집세를 잘 낼 건지 못 낼 건지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은행 어카운트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레딧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문제는 저는 어딜 가든지 집을 보면 깎습니다.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깎는 거 싫어해요. 아, 나중에 연락 주겠다 그래 놓고 연락을 안 주는 겁니다. 계속 한 달 동안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뭐 하와이가 크지도 않나요? 차로 다니면 한 3-4시간이면 다 돌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까지 집 구하러 다니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을 때인데요. 요한복음 14장을 아침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침에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꼭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집이 없어서 이사 갈 날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고요.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너 근심하지 마.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뜨듬뜨듬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이걸 맨션이라 그럽니다. 맨션, 거할 곳. 영어 성경에 뉴킹 제임스에 보면 여러분 여기 맨션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맨션에 사시는 분 있죠? 맨션이 뭐냐 하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방이 많이 딸린 큰 저택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란다. 와, 나한테 맨션을 주신다 하네. 갑자기 막 기쁜 거예요. 그 아내하고 단기들을 불렀어요. 아침에. 야, 여보, 단기들 이리 와봐. 야, 근심하지 말해. 야, 이제 너네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션을 주신대 하고 막 기뻐서 하는데 안 기뻐해요. 제 아내도 그렇고. 돈이 어딨네요. 우리 주제에 무슨 맨션이네. 아, 맞지. 그래, 우리가 무슨 맨션이냐?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집을 찾으면 뭐 합니까? 돈도 없는데 또 크레딧도 없고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자매님 한 명이 오셨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오시는데 이 자매님도 이제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잘 안 나오시다가 한 번씩 오세요. 수요일 날 저녁에 자매님 한 분 오셨길래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했어요. 제 아내가 자매님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따로 기도하고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그 서자매님이 오셨는데 기도하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뭐라고 했는데 자기 집이 크답니다.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요. 군부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잘 버는가 봐요. 집이 아주 큰데 자기 집에 창고가 큰 게 있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와이 갔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와이에 예전에 그 글로벌 캠프를 했거든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한 1,500명이 대한항공 전세를 내가지고 건너왔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와이 가니까 짐이 막 너무 많아요. 처음에 가니까 냉장고가 5개나 되는 거예요. 성도들 숫자보다 냉장고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성도들은 뭐 2-3명인데 냉장고는 5개나 있어요. 짐이 막 곳곳에 막 얼마나 많은지.
자매님이 자기 집에 큰 창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짐을 전부 다 자기 창고에 갖다 놓고 우리 가족들이 자기 집에 와서 살으래요. 그리고 교회가 좀 좋아지면 나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저 오목사인데요. 오늘 우리 집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매님의 도움을 바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자매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돕는지 나는 그걸 보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는지 저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매님한테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월요일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사할 때 트럭을 빌립니다. 유홀 회사가 있어요. 트럭을 대여해주는 회사거든요. 유홀에서 대부분 큰 트럭을 빌리는데 제일 큰 트럭이 있어요. 짐이 많으니까 제일 큰 트럭을 빌려가지고 교회 짐을 다 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태우고 단기들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하와이의 와이키키 비치가 있어요. 그 와이키키 비치에 가면 옆에 가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했어요. 주차를 하고 차를 딱 거기에 갖다 놓고 성경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좋으니까 아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가 어딥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트럭으로 데려가는 거죠.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트럭 문을 탁 여는 거예요. 트럭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밥상에다 밥도 먹고 있고 애들은 누워 있고 여기가 교회입니까? 예. 기쁜 소식 하와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까? 예. 교회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제 마음에 좋다.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와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다. 여러분, 오영신 목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오영신 목사가 게을러서 그런 겁니까? 제 마음에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집을 안 주면 우리는 트럭에서 잔다. 그리고 성도 한 명 안 와도 된다. 우리 교회 실패해도 하나님 책임이다. 하여튼 제 마음에 그때는요. 막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트럭을 빌려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매님 다시는 우리 돕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자매님이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자매님도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이거든요. 봐라, 너네들 뭐 와서 별거 있냐?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진짜 도움을 안 받고 싶더라고요. 딱 잘랐죠. 금요일이 됐습니다. 뭐 벌써 이제 하와이를 다 도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날은 제 아내 어딜 갔냐면 부자 동네를 갔습니다. 하와이의 부자들은 이제 산 등성이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좀 꼭대기 쪽으로 살고요. 산으로 올라가니까 집이 큰 거예요. 부자들이 사니까 집이 크고 깜짝 놀란 게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산에 있으니까. 맨날 저희들은 바닥에 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야, 부자들은 좋은 데 산다. 그러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이 동네 혹시 렌트하우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이건 부자 동네라서 렌트하우스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옆에 골목 이름이 네호아 플레이스라는 곳인데요. 그 골목으로 쭉 올라갔는데 보니까 큰 3층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렌트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있네. 렌트하우스 있네. 그래갖고 차를 딱 갖다 댔는데 집이 비었어요. 아무도 없고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이고 진짜 부자들은 이래 좋은 동네 사네 하고 이제 경치나 보고 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없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갔어? 제 아내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보, 빨리 들어와봐. 어디로 갔어? 뒷문으로 해서 가니까 뒤쪽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어요. 제 안에 글로 여보, 빨리 들어와봐. 하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이 3층짜리 집인데 얼마나 크고 좋은지. 특히 거실이요. 막 넓어요. 통유리로 돼가지고요. 하와이 앞바다가 쫙 보이고 파노라마 뷰가 쫙 펼쳐지는데 와, 우리도 언제 한번 이런 데 살아볼까? 조금 있다가 여보, 우리 빨리 직구하러 가자 하고 둘이서 나가서 이제 그래, 직구하러 간 거예요. 하루 종일 직구하다 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엑시스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침에 본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그 집에 갔어요. 엑시스를 해가지고 가니까 그 집 앞에 어떤 차가 한 대가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고요. 가니까 아저씨 한 명이 거실에서 막 자로 막 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 집 렌트하우스냐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에 내놨냐 그러니까 한 달에 3,400불이라 그러더라고요. 우와, 3,400불. 야, 역시 부잣집 비싸다. 제가 말해, 아저씨 혹시 주인 아냐고. 주인 잘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주인 아들이었어요. 아저씨,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얼마를 그러면 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막 돈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서 야, 미국 사람들은 깎는 거 싫어하는데 얼마를 부를까 하다가 제 딴에는 막 깎아 2,700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400불에서 700을 깎은 거죠. 많이 깎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돈은 없지만 2,700불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오늘 밤에 주인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주겠답니다. 그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래, 700불이나 깎는데 누가 주겠냐. 그리고 그날 자고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여보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직구하러 다닌다고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쉬자 집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6월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트럭을 빌렸습니다. 제일 큰 트럭을 일단은 빌렸어요. 집에 있는데 10시쯤이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그 아저씨인 겁니다. 야, 미안하다. 어제 내가 이야기 주려고 했는데 주인을 못 만났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한테 네 이야기 했다. 가슴이 뛰는 거죠. 근데 주인이 너보고 들어오라 그랬어. 주인이 주겠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에 부동산, 자기들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답니다. 거기 가서 계약서를 쓰고 2달치 집세를 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막 얼마나 기쁜지 갈 데가 없는데 집을 준다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뻤어요. 와, 하나님이 집을 주셨네. 그것도 진짜 그 부자 동네 그 큰 집을. 일요일이 됐습니다. 교회 자매님이 한 2분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막 간증을 하면서 기쁨으로 침 튀기면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간증을 했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마치고 예배 마치고 저한테 왔어요. 오 목사님 돈 있습니까? 그러더니 아 맞다 돈. 제가 그제서야 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집세를 2달치를 내고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한 달에 2,700불이면 2달이면 5,400이잖아요. 진짜 제가 뭐 몇 불도 없는 사람인데 5,400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는 집을 준다는 말만 기억에 남았고 돈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아 맞네요. 돈이 없네요. 자매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LA 목사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미국에 이제 센터가 LA 교회였거든요. 아니요. LA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예. 하고 이제 마쳤어요.
저녁에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깼는데 저는 여러분 몸무게가 96kg입니다. 결혼할 때 70이었거든요.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보니까 뭐 확 찌는 사람도 아니고요. 꾸준히 1년에 1kg씩 이래 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 되면 이제 뭐 100kg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살이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딱 한 번 살 빠져본 적이 있는데 하와이였어요. 처음 하와이 갔을 때. 뭐 새벽마다 눈이 깨는 거예요. 그냥 뭐 2시고 좋고 3시도 좋고 아이고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날도 새벽 한 3시인가 깼어요. 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차에 가서 혼자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매님들 LA 교회에다 전화하라는데 LA 전화하란 말은 도와달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진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정을 못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여러분 박 목사님이 살아가시는 인생이 저는 뭐 목사님 같은 믿음이 없어도 목사님을 봤잖아요. 멀리서 어떻게 사시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삶이 쭉 머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맞다. 목사님 우리한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쳤지. 그래 맞아. 이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딱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전화하지 말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리고 바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와서 아내한테 여보 빨리 밥 해라. 그래 밥 먹고 우리 자매님 남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미국 사람인데요. 제이슨이라고.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직장이 없어서 집에 놀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제이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제이슨 좀 도와줘라. 오늘 우리 이사도 해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같이 가자.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요. 제이슨이 왔어요. 차를 타고 이제 부동산에 계약하러 가는데 제이슨한테 이제 간증을 쭉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집을 주셨는지. 제이슨이 돈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없다 그러니까 제이슨이 깜짝 놀라면서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집주인이 알고 있네요. 아니 아직 집주인 모른다. 그러니까 제이슨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보고 LA 교회에다 전화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이슨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일이야. 그러면서 제가 제이슨한테 영어도 잘하지 못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제이슨 I am not son of dog. I am son of tiger.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I am not son of dog. 나는 개새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호랑이 새끼다. 나는 개새끼 아니야. 호랑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호랑이 아닙니까? 도착했습니다. 보통은 뭐 크레딧도 보고 계약서 쓰는데 다 조사를 하는데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통과. 나이 많은 아저씨거든요. 부동산. 통과. 마지막에 사인하래요. 사인했는데 돈 달라 그러더라고요. 돈 달라 그러니까 제이슨이 싹 빠져나가요. 눈치를 딱 보더만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제이슨 한데 아저씨가 나한테 돈 달래요. 제가 없다 그랬어요. I have no money. 이 부동산 아저씨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이거 알고 있냐? 모른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계약서를 확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계약서를 뺏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어딘가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주인하고 이야기하겠죠. 진짜 하나님 외에는 뭐 바라볼 게 없는 거죠. 잠시 뒤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계약서를 나한테 탁 던지면서 야
주인이 들어오래. 10시까지 와서 키 받아서 들어오래.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인하고 만난 적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주인이 들어오라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제이슨 빨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이슨이 와가지고 같이 차 빌리러 가고 또 주인한테 가서 이제 열쇠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아 진짜 그날 막 짐이 얼마나 많은지. 저하고 단기 남자하고는 차에다 짐 싣고 또 피아노까지 있어요. 작은 교회에 무슨 피아노가 있는지. 그 피아노도 제이슨은 또 하다가 힘들어 도망가 버렸어. 또 중간에 몸은 너무, 여자 단기들하고 제 아내는 이제 집 정리하고요. 몸은 힘든데 마음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 우리한테 맨션 주신다 하더만. 방이 6개예요. 화장실이 5개고 방이 6개. 단기들 방 하나씩 줬어요, 그때. 그때 단기들 지금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시는 걸 본 거예요. 일요일이 됐어요. 자매님한테 전화했죠. 예배 보러 여기 오라고. 뭐 이사할 때도 안 오고, 자매님들은 뭐 관심도 없죠. 근데 내가 일요일 예배 보러 지금까지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봤는데 이제는 집이 너무 크니까 자매님들 좀 있으니까 왔어요. 차 타고. 차 파킹해 놓고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이 부자 동네에 우리가 오락하니까 창문을 열고 자매님 빨리 와요. 자매님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길, 제가 간증했죠.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 도우신 간증을 했는데 자매들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둘이서 막 싸워요. 자매님 둘이 왔는데 너 그동안 11조 안 했지? 다 토해내. 그러면서 둘이서 있잖아요. 네가 토해내. 그러면서 둘이서 싸워가지고 좀 이따 진짜 5,400불을 둘이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갖고 5,400불 주인한테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 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가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진짜 잊을 수 없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진짜 제 마음속에 하와이에서 처음부터 진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있어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의 맛을 보면요. 믿음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있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처음부터 그래 좋다.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 보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제가 본능은 뭐냐 하면 탕자예요. 본능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내 손이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탕자가 망하는 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손을 대면 모든 게 망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3년 반을 살고 어느 날 이동 공문이 나서 독일에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또. 내가 독일은 뭐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이제 독일에 가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동 공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를 하다가 집주인을 만난 겁니다.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 그때는 이사를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상가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동 공문이 나서 독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냐 하더라. 이 건물은. 예, 그 다음에 제 다음에
다른 이제 목사님이 오게 되는 거죠.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하와이는 일본 땅이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자리 잡고 있어요. 집주인이 안 된대요. 내가 너하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사냐?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죠. 그러다가 막 저도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완강하게 나오니까. 그럼 알았다. 나가겠다. 나가면 되지. 제가 뭐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저도. 화가 나니까 그냥 해서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은혜 있고 붙어야 있어야 되는데 나가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독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와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뭘 했느냐 하면 다음에 이제 누가 왔느냐 하면 그때 지금 앵커리지에 계시는 정자양 선교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죠. 또 저보다 더 영어도 못하시는 것 같고 하와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자마자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하냐. 야, 그러면 내가 독일에 가기 전에 집이라도 하나 구해놓고 이사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그동안 하와이에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하고 가야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뭐 집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을 옮겨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다음 주까지 못 가고 한 열흘이나 2주 정도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또 집을 구하러 다닌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하고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 목사 수고 많네. 야, 오 목사 하와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네. 그래, 오 목사 좋은 집을 구해. 기왕이면 넓은 집. 그리고 기왕이면 가격 싼 집. 하와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집을 구해놓고 가. 제가 속으로 흐뭇하죠. 아, 예, 하나님. 제가 뭐 잘하진 못해도 집을 구해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오 목사 좋은 집 구해놓고 가. 그런데 나는 그 집에 없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그래 돼 있잖아요.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베레스 우사가 나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수레를 몰고 가다가 수레에 벗개가 있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벗개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사가 본능적으로 벗개 옆에 있다가 본능적으로 내가 안 잡으면 벗개가 넘어지겠다 싶어서 벗개를 탁 잡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 죽여버렸어요. 진노하셔가지고요. 왜 죽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도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어. 뭐 네가 없었으면, 우사가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날 넘어져서 망신당했겠네요. 법궤가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진짜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우사가 없었으면 그래 됐겠네요. 여러분 교만해서 예?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잡아주려고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야, 오 목사 너 잘한다. 그래, 하와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 네가 수고하네. 좋다. 좋은 집을 구해라. 가격도 싸고 모임하기에 좋은 집 구해라. 그런데 나는 거기에 없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맞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오영신 목사가 일한 곳에는 안 있겠다는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겁니까? 망치는 겁니까? 야, 내가 하와이에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에게 내 손을 못 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미안하지만 손을 떼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 손 떼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셔야지. 예, 뭐 어째 보면 여러분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것처럼 당장에 독일 가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집이 좋아야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아야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사람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집이 안 좋아도 좋습니다. 사람이 좀 없어도 되고요. 가난해도 되고, 맞죠? 집세 좀 못 내도 되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제 마음에 진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와이 교회를 손을 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딱 손을 뗐습니다. 당장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요. 가족들하고 독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르겠다. 이거 나 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하는 거야. 전화도 안 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했습니다. 한 2달쯤 지났는가요? 제가 독일에 왔는데 면허증이 미국 면허증이니까 독일 면허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류가 필요해서 하와이 교회 전화를 했어요. 정자영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게 목사님 어디 사십니까? 그때 분명히 주인이 나가라 했거든요. 목사님 어디 사십니까? 하니까 그때 오 목사님 살던데 그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주인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정자영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은 다 해주고 왔거든요. 주인이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집을 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왔는데 정재양 목사님도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죠. 오자마자 집을 구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정재양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주인이 정재양 목사님을 딱 처음 봤는데 이 정재양 목사님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좀 비슷한 생긴 게 있잖아요. 정재양 목사님이 돌아가신 자기 삼촌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온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정자양 목사님한테 그냥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아이고 예. 정자양 목사님 또 사람이 엄청 부드러우시거든요. 예. 제가 이제 새로운 목사인데 이 건물에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당연하죠. 살아야죠. 삼촌인데 여기 사세요. 또 주인이 그랬어요. 혹시 불편하고 힘든 거 없습니까? 하니까 정재양 목사님이 예, 집세가 비싼데 집세 좀 깎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하지요. 당연히 집세를 깎아야지요. 삼촌이 사시는데 하면서 집세까지 깎아줘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재양 목사님 거기에 살았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영신 목사가 손을 대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가르쳐 준 게 이겁니다. 네가 손을 대는 건 다 망해. 맞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손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들다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고쳤다가 손을 못 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을 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영신 목사가 일을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100배, 1000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제일 잘하는 신앙이 뭡니까?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잘하는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신앙은 내 손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탕자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내 손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이제 뭡니까?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가 삐져나온 걸 잡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밑에는 이제 1000길, 만길 낭떠러지고요.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죠. 올라갈 힘은 없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에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고함을 질렀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네 손을 놓아라. 손을 놓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다시 고함을 지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팔에 힘이 빠져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손을 놓아라. 놓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위에 다른 분 없어요. 그러더래요. 위에 다른 분 없어요. 도저히 이제 손을 못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이 손,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장래를 붙들고 내가 내 가족을 붙들고 내 자녀를 붙들고 내가 내 교회를 붙들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이 손, 여러분 이게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망했습니다. 자, 성경 하나만 더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갇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뜰에 갇혀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가두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십니다. 왜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위치에서 우리는 여러분 뭘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걸 왜 못 보는지 압니까? 내가 설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손이 나가서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없는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야, 좀 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 자,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 지금 코로나로 저도 갇혀 있어요.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독일도 심해가지고요. 밖에 제대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고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를 가두는 거지 누가 하나님을 가둡니까? 자, 여러분, 여기 뒤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갇혀 있어도 아직 갇혀 있는데 아직 내가 풀려나서 내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사하면 사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게 하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면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예, 제가 20몇 년 전에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해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저 같은 인간을 이끌어 주셨는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내 손으로 한 것이 있다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손을 내려놓는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망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리석게도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설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늘 그 속에 빠져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지나고 나면 실패하고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악에 빠지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 손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날 저녁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면 주님,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